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빠르게 오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그래서 삶을 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또 지속적인 삶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살 좀 빠진 것처럼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몇 명 안 그러신가 보네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식단을 좀 조절하면서 그 먹는 걸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은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뭐 건강에 좋은 것들을 먹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주면 뭐든지 다 먹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좀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좀 가릴 것도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하고, 이제 제가 요즘 고기를 극히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온순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하더니 약간 눈에 도끼가 살짝 빠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얼굴에 약간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앞으로 계속 고기를 먹지 말라 이래서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도끼가 눈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5천 명이 작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죄송합니다. 그렇죠. 반대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네.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고기 먹으라고요? 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0명이 먹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에게 팩폭을 날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봐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돼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먹었던 것, 먹는 것, 자신의 삶에 채워질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팩트를 듣고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표적을 본 까닭으로 그 표적을 따라서 그분을 쫓기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질 것, 내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내가 그러면 잘못 쫓아왔군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위해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타서 했던 노력, 그들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썩어질 양식, 먹어서 사라져버릴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썩을 양식을 쫓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썩을 양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송해요, 말이 자꾸 꼬여서 잠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금 여전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자신에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내 뱃속에 배부르지 않을 양식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6장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떡, 영생을 위한 떡, 영생을 위하여 행하라고 했던 그 떡, 먹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며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네. 누가요? 누가 주신다고요? 참떡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떡을 준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해봐라, 더 큰 표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을 준 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너희는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참된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진 생명의 떡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자꾸 모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참떡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먹을 것, 썩을 양식을 주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저 모세 같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참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 또한 자신들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만 생각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면 좀 여러분 상상하시지 마시고 이제 은유적으로, 관용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먹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해할까 봐,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게 될 텐데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도록 가르쳐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신 그분을 먹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까 어떤 일을 행하여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묻는 자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부분들과 그 모든 것들을 찾으며 쫓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며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갈급함을 쫓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올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올 수 있죠. 내 삶에 갈급하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그 문제가 좀 다시 변화됐으면 좋겠어서, 내 앞에 있는 막벽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모든 문제와 벽을 내가 지금 당장 허물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네, 나와야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먼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꿔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지금 내 상황의 문제의 해답을 당장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상엔 제가 잘 안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녀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제가 다녔고 제가 나온 영상은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안 넣으려고 해서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가면서 선교에 처음 가면서 저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제 마음속에 촬영을 열심히 잘해서, 왜냐면 이제 특별히 제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로서 촬영을 잘해서 좋은 자료를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기 3일 전에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와서 설교를 5번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5번을 준비하려고 해서 옛날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당황했다가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개회 예배는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회 예배, 폐회 예배는 사실 준비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교회 모이자마자 자 이제 개회 예배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자 진행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앞이 갑자기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찬송 강적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뭘까 하는 계속 그 안에서 생각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준비되어서 하는 게 너무 좋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를 그 자리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설교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설교하는 걸 하는지. 네. 저에게 7번의 설교를 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번의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옆에서 이제 같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태호 형제처럼 저도 이제 등치가 크니까 선교사님 옆자리는 항상 이제 태호 형제님은 저였거든요. 제가 옆에 앉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흐름이 있는 설교였다. 저는 사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대상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따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선교사님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니죠.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 환경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며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일본 땅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들의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그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찰지게 먹는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